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시편 24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아이들 이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청년부 아이들이 이제 찬양팀, 너무 멋진 찬양팀이 있는데요. 이 찬양팀이 매주 금요일마다 연습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번아웃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도 좀 한 번씩은 쉬어야 돼서 제가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찬양 곡을 짜면서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저는 곡을 짤 때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곡들을 한번 노래 불러보면서 그 가운데서 혼자 예배하는 시간을 항상 먼저 좀 갖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은혜 주시는 곡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앞뒤 곡을 배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곡을 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찬양 연습 준비를 하다가 유독 제 마음에 드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부르진 않는 것 같은데 한때는 되게 많이 불려졌던 교회에서 그런 찬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혼자 예배를 하면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유독 그 한 곡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 곡을 짜고 함께 청년들과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기왕 이렇게 노래만 부르지 말고 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은 있지만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마치고 또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를 보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져오는 일이에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일. 물론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넘기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그 안에 10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넣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두 돌판을 집어넣으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일러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일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좀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또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앞에서
행진하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인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민수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행할 때 가장 앞쪽에, 제가 체크해 놨죠, 제일 앞에 언약궤가 가장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쭉 그 순서가 나열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먼저 앞서 나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또 어떤 기능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약속의 땅을 이제 앞두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요단강의 물이 많이 불어나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건널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니까 그 물이 멈춰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갔고 그 요단강의 물들을 마르게 하고 거기 백성들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리고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리고 전쟁 때도 오늘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7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그 성을 7번 돌라고 했을 때에도 이 언약궤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여리고 전쟁 때에도 그 성을 무너뜨리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믿음이 심각하게 어그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언약궤를 승리와 구원의 부적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마치 승리와 구원의 부적처럼 여겨서 그것을 갖다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법궤 얼른 가져와라, 언약궤 가져와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부적처럼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승리는 보장된 거니까 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여러분, 이때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실로에서 에베네셀, 아벡, 아스돗, 가드 이런 식으로 에그론 계속 옮겨 다니게 되거든요.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블레셋과 그 예루살렘 근방에서 무려 100년 가까이 방치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면서 하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그 언약궤를 뺏겨서 언약궤가 이방 땅에서 돌아다녀야만 하는, 무려 100년 동안 돌아다녀야만 하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100년이라는 이 시간 안에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통치 기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도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이 사울 왕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분명히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여러 사람들에게 주목받거나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이름의 명예와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오기까지 기다리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신분을 넘어서서 막 제사를 집전하고 하는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대신에 왕위에 올랐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죠.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이방 땅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지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 그리고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시라도 느끼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 하고요, 그러한 상황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늘 그 임재를 회복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임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인생과 세상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는 항상 민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가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에 분명히 하나님과 좀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일정 부분의 시간을 반드시 떼어내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주무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또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저희 청년들도 보면 이 자기 개발 중독에 걸린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루라도 자기 개발을 안 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짐에 가서 이 근육을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또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회사가 끝나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의 스펙과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루를 그렇게 좀 알차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책을 보고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이후에도 자기 개발할 수 있죠. 저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24시간 하루 중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시간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는가? 우리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점검했을 때 내가 하루 중에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서 독대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없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성공해도 하나님과의 독대,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안 되겠네요. 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 청년들한테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과 재밌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시간을 투자합니다. 돈을 투자합니다. 마음을 투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보고 싶어 죽겠다는데 안 만난대요. 보고 싶어 죽겠는데 밥을 같이 안 먹어요. 보고 싶어 죽겠는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커플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랑한다면 만나야 하고 함께 밥 먹어야 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추억을 만드는 게 바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보고 싶고 교제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우리가 늘 고백을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저는 아까 전에 서두에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할 때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예배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 여러분들이 좀 기타 치실 수 있으면 또 반주를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혼자 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할 때 저는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할 때 은혜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최민수 목사 기타를 잘 치느냐? 또 그렇게 잘 치지도 않아요. 근데 혼자 기타 칠 때 좋은 게 뭐냐면 어떨 때는 막 빠르게 찬양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느리게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고 싶을 때는 혼자 목소리로 찬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 경험 안에서는 기타를 치면서 예배할 때 자유롭게 기도하고 중간에 말씀을 보다가 그러면서 다시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은혜 주시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기타를 치면서 예배할 때 한 번도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저 기타 못 치는데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요 혼자 이 박수가 기타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박수 치면서 악보도 없어요. 이렇게 세로로 써진 찬송가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거 보시면서 근데 실제로 우리 할머니는 한글도 못 읽으셨어요. 그런데 왜 펴놓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펴놓고 계속 이렇게 혼자 손뼉을 치면서 박수 치는데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혼자 은혜 너무 잘 받으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게 그때 신앙이 없는 손주가 봐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있나 보다. 우리 할머니는 진짜 정말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그 임재가 그냥 바라보는 저에게도 느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거만큼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임재 이거 정말 양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꼭 이거를 적용하면서 하루에 꼭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다윗의 관심과 이런 정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정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방치됐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데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갑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기뻤으면 막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신나게 왕이 막 춤을 추니까 아내였던 미갈이 왕이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막 온 힘을 다해서 기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룩한 성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기쁨의 표현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에 화답하면서 크게 환호하더라는 거예요. 나팔과 재금과 비파와 수금 같은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아주 기쁨이 넘치는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그림에도 보는 것처럼 이것이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백성 전체가 축제 분위기 가운데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언약궤가 돌아온다라는 것에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문 앞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광경이 연출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부분은요, 이 시편은요,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노래라는 거예요.
매기고 받는 식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명이 부르면 한 명이 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노래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궤는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메고 있어요. 이것은 역대상 15장 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택하신 자들만 궤를 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굳게 닫혀있는 성문을 향해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이자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찬양의 가사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레위인, 제사장들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장 7절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쁨에 찬 이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성 안으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을 지키는 자들이 신분을 확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대답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네가 뭔데 문을 열라 말라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지 문지기들도 알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래 니네가 말하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또 대답을 거기에 하게 되는데요. 8절 후반부의 말씀 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왕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던 어떤 복된 과거의 기억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왕이셨는지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왕이 귀환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다시 한번 준엄하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첫 번째 외침과 같은 명령을 한 번 더 내리는 거예요. 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 강하고 능한 여호와가 들어가시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문지기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봐요. 그러자 다시 언약궤를 맨 행렬이 또 대답합니다.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문지기들이 또 물어봐요. 영광의 왕이 뉘시뇨? 그랬더니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영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니 모든 이들은 굴복하고 머리를 숙이고 문들은 영광의 왕을 환영하며 문을 활짝 열라 외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문들라 머리 들어라, 이따가 우리가 마지막 설교 후에 찬양 나누게 될 텐데 그냥 뭐 문들아 머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렇게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과 이 찬양을 상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하면서 노래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외쳐지는 이 노랫소리가 계속 그 예배하는 가운데 어떻게 들리기 시작하냐면 마치 제 마음의 문을 향하여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나를 향해서 굳게 닫혀있는 민수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너의 인생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너의 닫힌 문을 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제 안에 박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저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임재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저를 공격해요.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사단의 공격도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울감과 또 실패감과 절망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끊임없이 죄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의 모습을 봐요. 때로는 내가 목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와 부딪힙니다. 또 제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상처와 쓴 뿌리들과 날마다 부딪히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이 끊임없이 내 발목을 잡으면서 저를 힘들게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복잡한 전쟁터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제 힘으로는 이렇게 몰려오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라고 하는 사람의 비참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얘기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승리의 주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임하면 나를 괴롭히던 어둠과 불안과 죄악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상처와 어려움들과 좌절과 우울증들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전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기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기어 나가지 않아도 지금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 문을 우리 성령께서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영광의 왕이 너를 위해서 오셨으니 닫혀있는 너의 문을 속히 열라,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주님의 두드림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두드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두드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두드림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하지 않아야 돼요. 고민하지 않아야 됩니다. 계산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영광의 왕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가득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분을 환영하고 맞아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광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중요한 건 뭐예요? 문을 열었을 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이 열렸을 때 주께서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잔치를 베푸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먹게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에게 응답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사모하면 예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권세들과 싸워주시고 승리와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영광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정말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렇게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광의 왕 니시뇨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참주인으로 모시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들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